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예배 후에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설교를 25분만 할 겁니다. 기분 좋으시죠? 설교는 짧을수록 교인들은 좋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인들 중에는 안 그런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다른 교회는 아멘 하고 박수 친다는데 어쨌든 오늘 설교는 짧아야 2부 순서를 다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은 1년 동안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2절에 실칠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이 수장절이 추수감사절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한 해 동안 받은 은혜를 다 합하여서 하나님 한 해 동안 우리 영혼을 지켜주시고 우리 육신을 지켜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또 이렇게 가족들을 주시고 또 질병으로부터도 지켜주시고 직장도 주시고 사업장도 주시고 한 모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는 날이 바로 추수감사절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이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감사를 가르치십니다. 성경의 모든 절기는 감사를 가르치는 절기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유월절이 나옵니다. 유월절은 애굽의 장자들 하나님이 다 죽이시는데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장자는 안 죽습니다.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집집마다 아들이 죽어서 다 통곡의 소리가 나오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의 장자는 한 명도 안 죽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저렇게 장자만 골라서 모든 애굽 사람들의 집에 장자는 동물이든 사람이든 처음 난 것은 다 죽이시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에는 한 집도 죽이지 아니하시니 감사합니다. 자기 집에 또 장자가 있잖아요. 어느 집이든 장자 없는 집은 없잖아요. 그런데 안 죽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감사의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무교절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유월절 다음 날 애굽 왕한테 허락을 받고 이제 애굽을 탈출을 합니다. 탈출을 해요. 나와가지고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너서 광야로 가죠. 애굽에 살 때 종살이를 했거든요. 노예 생활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인이 됐어요. 노예가 아닌 이제 자유인. 그 은혜를 감사하기 위해서 지나는 절기가 무교절이에요. 그래서 6월절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입니다. 누룩이 들어있지 않는 무교병 떡을 먹는 날을 일주일 동안 누룩이 안 섞인 맛없는 빵을 먹는 거예요. 우리가 노예 생활할 때 이렇게 맛없는 빵을 먹고 살았다. 이렇게 고난 속에 살았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자. 그래가지고 7일 동안을 그 맛없는 빵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종살이에서 이렇게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7.7절은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가지고 처음으로 곡식을 얻었을 때 드리는 절기고, 수장들은 연말에 드리는 절기고, 다 이게 감사절이에요. 감사. 하나님 앞에 다 감사라는 거예요. 신약에도 보면 부활절이 나오죠. 부활절. 우리는 죽는 걸로 끝난 줄 알았어요.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인 줄 알았는데 죽음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네. 그래가지고 너희도 나처럼 죽지 않고 영생을 얻어 이렇게 영원히 부활하여 산다. 이 소망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주님, 저희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어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죽는다면 참 비참한데 죽는다? 죽음 후에 아무것도 없다? 정말 끔찍하고 비참한데 죽어서 다시 하나님이 살려내셔가지고 부활시켜서 영생을 주어서 이렇게 가족들이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부모님, 자녀
부부 다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부활절도 감사의 절기고, 맥주절은 칠칠절 대신 드리는 거니까 감사의 절기고, 추수감사절은 1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거니까 감사의 절기입니다. 성탄절,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가 오셨다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영벌에서 구원하고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가 오셨으니 이날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약에 보면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랬죠. 안식일은 어떻게 지키느냐, 6일 동안 일을 하고 7일째 되는 날은 쉬어라 이렇게 하셨죠. 거기에 보면은 레위기서에 안식일 날 그들은 하나님께 쉬면서 제사를 드리는데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6일 동안 일하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는 일하지 않고 쉬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만 생각하며 살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래서 안식일도 감사의 날이에요.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월 첫날 1일 날을 쉬어요. 1일 날, 매월 1일. 하나님 12월 달을 주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1일 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 또 한 달을 지내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감사 훈련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감사 훈련. 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감사의 훈련을 시키는 이유가 있는데, 사람들의 마음에 감사가 있어야 행복하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은 행복해요. 다른 사람보다 훨씬 행복해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저는 감사해요. 감사할 일이 참 많아요. 이런 사람은 마음의 행복을 느끼고 있어요. 반대로 나는 불행해요. 아주 불행해요. 나는 불행해요. 이런 사람은 행복이 없죠. 그럼 어떤 사람이 불행하느냐? 불만 불평이 많은 사람. 불만 불평이 많은 사람은 불행해요. 행복이 없어요. 불행하고 싶으시면 불만 불평 많이 하세요. 행복하고 싶으면 감사를 많이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를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너희 인생이 행복할 때가 감사가 많을 때 행복해진다.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모든 성도님들이 감사할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감사를 많이 배워 실천하셨습니까? 어떤 사람은 교회 나와서 감사를 잘 배워서 이제 감사의 사람으로 변화됐어요. 그래서 그냥 만나기만 하면 아유 집사님 만나서 반가워요 그래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감사를 배우지 못해가지고 집사님 만나서 싫어요 싫어요 말은 안 하지요. 딱 보고는 얼굴 딱 돌리고 가는 거지 뭐. 그것을 안면 꼽을 치고 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교회 나오면 여러분 이제 감사 배우셔야 돼요. 오늘 이야기는 감사 이야기를 하면서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나병 환자가 찾아왔어요. 나병 환자는 목욕도 안 하고 몸에 썩어 들어가기 때문에 냄새가 안 나지요. 더럽지요. 그래서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멀리서, 더군다나 한 명도 아니고 10명이나 나병 환자가 있으니 냄새가 얼마나 날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서 소리를 질렀어요. 저만큼 예수님이 계시는데,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저 멀리 보니까 아주 거지같이 생긴 거지죠. 거지. 왜? 집에도 못 들어가고 산속에서 사니까 거지죠. 보니까 얼굴도 다 가리고 눈만 나와. 나병 환자들은 얼굴도 썩어 들어가니까 보니까 나병 환자야. 저들이 왜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런지 예수님이 딱 보는 순간 알아차렸죠. 그래서 즉시로 말씀을 합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왜 이렇게 말씀을 했는가 하면, 모세 오경에 보면은 문둥병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문둥병이 나오면 제사장한테 가서 몸을 보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사장의 몸을 다 보는 거예요. 보고 정말 낫으면 너는 낫구나. 일주일 동안 진 밖에 있다가 바로 못 가요. 일주일 동안 진 밖에 있다가 그래도 몸에서 다시 문둥병이 안 생기면 너는 완전히 낫다. 집으로 가라. 제사장이 허락을 해야 집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들한테 너희는 가서 제사장의 몸을 보이라. 보이라는 것은 뭐예요? 너희 병이 나을 테니까 가서 보이기만 해라. 그럼 제사장이 보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할 것이다. 제사장의 명령이 있어야 들어가는 거예요. 그들이 정말로 가다 보니까
예수님 말씀 믿고 가다 보니까 언제 나았는지 모르게 나병이 다 나서 버렸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10명 중에 9명은 야, 그동안 집에 가고 싶었는데, 가족이 보고 싶었는데 빨리 집으로 가자, 그러고 막 집으로 뛰어가는 거예요. 세상한테도 안 가고. 그런데 나머지 한 명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가 아무리 가족이 보고 싶어도 영원히 나설 수 없는 이 병을 치료해 주신 예수님 앞에 감사를 하고 가야지. 그리고 뒤 돌아와서 다시 왔던 길로 가서 예수님 앞에 갔는데, 성경에 어떻게 있어요?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이 말은 뭐예요? 그냥 이렇게 구부려서 인사한 게 아니라 무릎을 꿇고 땅에 엎드렸다 이거예요. 엎드려. 이것은 뭐냐? 종들이 상전한테 하는 자세죠. 종들이 왕한테 하는 자세예요. 그냥 엎드려는 허리를 굽혀,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발 아래니까 땅바닥에 자기를 최대로 낮춰서 예수님 앞에 가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내 병을 치료해서 감사합니다. 한 번만 했겠어요? 나병이 났는데 여러 번을 반복했겠지. 그때 예수님이 그 한 사람을 보고 10명이 다 치료됐는데 9명은 어디 가느냐?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없느냐 하시면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면서 그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선포합니다. 즉 육신의 병만 나은 게 아니라 너의 영혼도 구원받았느니라 하면서 구원을 선포해요. 구원은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한쪽에 있는 강도한테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사람 예수 안 믿었어요. 그때까지 나쁜 짓 하다가 나쁜 짓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자리에서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이 사람에게도 예수님이 지금 구원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천국의 주인이 하나님이니까 거기를 들어오고 못 들어오게 하는 건 하나님 마음이죠. 하나님 마음대로 들어오게 할 수도 있고 못 들어오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은 영혼까지 구원받는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처럼 우리는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나병은 평생 고칠 수 없는 병처럼 우리는 평생 고칠 수 없는 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병이냐? 죄의 병입니다. 죄의 병. 이 죄를 지어서 사망이라는 선고를 우리 이미 받았어요. 이 병을 우리는 절대 세상의 힘으로 못 고칩니다. 지금도 나병은 의사의 힘으로 못 고칩니다.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 죄의 병은 사람은 못 고쳐요. 하나님만 고칠 수 있어요. 우리 죄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나병 환자처럼 더럽고 냄새나고 불쌍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믿으면 이 죄의 병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깨끗이 사해 주시고 이제 너는 거룩하다, 너는 이제 나의 자녀라 선포해 주시면 우리는 죄 사함 받고 구원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의 병을 고침을 받고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병 환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걸렸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저주받아서. 그렇기 때문에 나병 환자들은 아주 그냥 동네에 들어오면 막 돌을 던지고 난리가 났어요. 왜?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다. 우리도 죄로 인하여 저주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았으니 감사해야지요. 이 나병 환자보다도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병 환자처럼 우리는 자신의 고통스러운 문제를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 사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기 계신 분 한 사람도 쉽게 사는 사람이 없어요. 다 힘들게 살고 있는 겁니다. 돈이 있어도 힘듭니다. 돈이 있으면 편할 것 같죠? 아무도 편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은 다 자신의 고통스러운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서 벗어나는 길은 예수님 믿고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길밖에 없습니다. 은혜 받으면 이 고통스러운 문제가 하나님께 다
맡겨지고 잃어버리지니까 편안하게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는 나병 환자처럼 평생 고치지 못하고 짊어지고 가야 될 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짐, 인생의 무거운 짐, 남편으로서의 짐, 아내로서의 짐, 부모로서의 짐, 자식으로서의 짐, 이거 못 벗습니다. 그러면 혼자 살면 되지? 혼자 살아도 부모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는 이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는데, 이 무거운 짐을 덜어줄 분이 바로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무거운 짐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겸손하게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면 치료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의 질병, 나병 환자는 도저히 못 고치는 질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으로 딱 명령하니까 제사장님께 가는 순간에 나병 환자가 다 회복된 거예요. 손가락이 썩은 게 다 회복이 되고, 있을 수 없는 거죠. 얼굴이 썩어 들어간 게 다 회복이 됐다는 거. 이거 어떻게 의학적으로 증명을 합니까? 의학적 증명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전능함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의 병도 지금 의사가 못 고친다고, 병원에서 못 고친다고 그렇게 말을 해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100%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분께 기도하십시오. 말씀 한마디면 병 나을 줄로 믿습니다. 치료받은 사람은 진심으로 엎드려 감사해야 합니다. 자기 집 식구들보다도 먼저 찾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도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은 감사함으로 영혼까지 구원받을 은혜를 받은 것처럼,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많은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유익만 아는 사람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죠. 예수님의 은혜로 치료받았으면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이 첫 번째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가족이 첫 번째가 되어서 집으로 갔어요. 그들은 육신의 치료는 받았지만 언젠간 다시 그들은 또 병에 걸릴 것이고 죽을 것입니다. 영혼 구원은 받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 자신은 어떤 사람인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나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인가? 감사를 모르는 사람인가? 나는 9문둥이에 속하는가? 아니면 한 문둥이에 속하는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감사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의 나병 환자처럼 감사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감사절이라 감사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감사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도 감사할 줄 모릅니다. 은혜를 받아도 이 감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죠.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도 감사를 몰라. 내게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직장을 주시고, 또 이렇게 건강한 가족들을 주시고, 또 내가 이렇게 하나님 믿게 하시고, 내 영혼을 마귀한테 주지 않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받아도 몰라요. 좋은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듣고 배울 수 있고 막 이런 은혜를 모르는 거죠. 신앙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교회를 나와도 육신만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육신만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기적인 사람이죠.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이 감사를 모르는 사람들은 불만 불평이 많습니다. 그래서 불만 불평이 많은 사람은 감사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이 불만 불평이 많은 사람들은 뭐냐? 자신이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모든 원인을 자기한테 찾아야 되는데 다른 사람한테 찾아요. 내가 이렇게 불행한 것은 다 당신 때문이야. 다 너희들 때문이야. 다 원인을 다른 곳에 찾아요. 자기한테 찾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항상 불만 불평. 똑같은 사물을 봐도 한 사람은 감사하는데 한 사람은 불만 불평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이렇게 아름다운 지금 화분들이 놓아졌어요. 꽃이 너무너무 예쁘잖아요. 꽃꽂이 한 것보다 난 더 예쁘네. 이게 내 눈에는 그래요. 아유 하나님, 꽃꽂이 한 것보다도 더 예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제가 보면서 뭐가 그래? 꽃꽂이가 훨씬 이쁘지. 화분 저게 뭐가 이뻐? 꽃꽂이가 훨씬 이쁘지. 그러니까 똑같은 사물을 봐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행복이 없어요. 불행하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주변 사람들이 자기에게 좋은 점이 많은데 몰라준다고 원망하는 거죠. 자기는 좋은 점이 많은 사람인데 왜 사람들이 나를 몰라줄까? 아니요. 좋은 점이 많고 잘하는 게 아무리 많아도 불평, 불만 많은 사람한테 사람이 안 붙습니다. 네. 그리고 불평, 불만한 사람한테 사람이 따라도요, 진실한 친구는 없습니다. 자기가 남을 믿질 못해요. 그러니까 불명, 불평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진실로 대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진실한 친구가 생기질 않는 것입니다. 이솝 우화입니다. 늑대가 저녁을 너무 빨리 먹다가 그만 가시를 삼키고 말았습니다. 늑대는 목에서 따끔거리는 가시를 뽑아내기 위해 발버둥을 쳤습니다. 그러나 목에 가시를 뽑아낼 수가 없었어요. 그때 긴 주둥이를 가진 학 한 마리가 지나갔습니다. 늑대는 학한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여보게 친구, 자네의 긴 주둥이로 내 목에 가시를 좀 뽑아줄 수 있겠나? 사례는 충분히 하겠네. 학은 늑대의 입에 긴 주둥이를 집어넣고 목구멍에 걸린 가시를 어렵게 뽑아냈습니다. 늑대는 그제서야 살 것 같다. 옳지 됐어. 아주 시원하군. 이렇게 좋은 걸. 학은 늑대한테 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자, 이제 약속한 사례비를 좀 주시지요. 그러자 늑대란 놈이 화를 벌컥 냈습니다. 이런 배은망덕한 놈 같으니라고. 내 머리를 내 입속에다 집어넣었을 때 내가 탁 깨물어 토막을 내지 않은 것을 고맙게 생각하라. 이러는 거예요. 이솝 우화입니다. 은혜를 모르는 배은망덕한 사람이 진짜 누굽니까? 늑대인데 늑대가 오히려 학을 나무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이렇게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문둥병자 10명을 고쳐주셨는데 한 명만 감사하고 나머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감사를 잘하는 사람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감사를 잘해요. 날마다 사람을 만나면 감사합니다. 조그만 친절을 베풀어도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은 예절이 바른 사람입니다. 인성교육이 잘 된 사람이죠. 감사를 잘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 비해 행복감을 많이 느낍니다. 나는 행복해. 가난해도 아무것도 없어도 행복감을 많이 느껴요. 주변에 감사를 잘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친구들을 만나면, 사람을 사귀면 언제나 감사해. 물 한 컵만 줘도 고마워요. 감사해요. 이 말이 많으니까 진실하고 성실한 친구들이 주변에 많이 붙어요. 그 사람들도 다 비슷하게 감사를 잘하는 사람들이 돼요. 이렇게 감사를 잘하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호감을 사죠. 호감을 줘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좋아해요. 다. 참, 저 사람 만나면 참 좋아. 항상 감사를 잘하니까. 반대로 불만 불평하는 사람들은 친구들이 있죠. 근데 호감이 있어서 만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냥 만나서 나도 싫어. 이런 말 하기 싫으니까 만나서 대화하는 거지. 그 다음에 감사를 잘하는 사람은 적이 별로 없어요. 왜? 싫은 얘기를 안 하니까 적이 생기질 않아요. 그래서 진실한 친구들이 많아지는데 불만 불평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다 적이 생겨요. 내가 지금 A라는 사람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B에 대해서 불만 불평을 했어요. 내가 B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A에 대해서 불만 불평했어요. 모를 것 같죠? 자기네끼리 또 다 언젠간 알아. 그러면 아무도 나를 가까이 해주지 않는 거죠. 그런데 내가 A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B에 대해서 감사하는 말을 많이 했어요. B를 만났는데 A에 대해서 감사하는 말을 많이 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나중에 서로 했을 때, 야, 그 친구는 말이야, 항상 좋은 말만 해. 참 감사할 말만 해. 그 친구는 사람이 됐어. 진짜 사귀고 싶은 사람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은 지금 감사를 잘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불평, 불만을 잘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감사를 잘하는 사람은
언제나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무슨 일이든 간에 나쁜 쪽으로 생각하지 않고 좋은 쪽으로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또 긍정적인 사람은 일도 잘해요. 맡겨주면은 긍정적이니까 감사를 잘하니까 일하면서도 아유 하나님 이렇게 일거리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일을 해야지요. 그 일도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불평 불만인 사람은 일을 하는데도 에이 나한테 왜 이런 거 시켜? 에이 다른 사람 시키지 나한테 이런 거 시켜. 일도 재미도 없는 거예요. 성과도 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고통을 생각하지 말고 그 중에 고통 중에서도 억지로라도 감사를 찾아서 자꾸 입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을 연발하셔야 돼요. 자꾸 하십시오. 네. 지금 여러분이 지금 가난해요. 가난 속에서도 감사를 찾으세요. 하나님 지금 우리 무척 가난합니다. 가난하지만 우리 식구들이 건강한 거 감사합니다. 남편이 나가서 성실이라는 거 감사합니다. 우리 아내가 나가서 성실히 일해온 거 감사합니다. 가난 속에서도 감사 조건을 찾아요. 그래서 자꾸 눈으로 보고 감사 조건을 찾아서 감사하면 자기도 모르게 모든 주변 사물이 이제 긍정적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에서 항상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또 주변의 사람들을 만날 때 조금만 이렇게 길을 가는데 길만 양보해줘도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연발하세요. 그래서 입에 말이 붙어야 돼요. 욕 잘하시는 분들 아세요? 욕 잘하시는 분은요 자기가 욕하는 줄 모릅니다. 이 전화를 받으면서도 막 욕을 해야 되는데 한 50대 중반인 남자가 내 앞에 걸어가는데 전화 핸드폰으로 와서 받으면서 걸어가는데 자기 친구인가 봐. 이 한 5분 정도 통화를 하는데 막 욕을 얼마나 거드러지게 잘하시는지 내가 뒤에 가면서 와 나이도 먹을 만큼 먹은 사람이 욕 진짜 잘한다. 근데 본인은 모르는 거예요. 감사를 많이 해야 돼요. 감사. 사람 아무것도 아닌 거 그래도 감사.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입이 많이 감사를 나오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여러분이 감사의 사람으로 되고 남은 생애가 행복해집니다. 여러분을 바꾸셔야 돼요. 하루 사용하는 말 중에서 감사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쓰세요. 가장 많이. 집에 가서도 하세요. 집에 가서도 부인한테도 감사하고 남편한테도 감사하고 그 다음에 자녀들한테도 감사하고 부모님한테도 감사하고 감사라는 용어를 많이 쓰세요. 그 다음 불만 불평을 원망 이건 하지 않으려고 본인이 노력을 하세요. 불만 불평이 탁 나오려고 하면 입을 탁 막으세요. 앞으로 내 입은 감사하는 입으로 바꾸겠다. 그래야 여러분 행복해집니다. 불만 불평한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절대 개선 안 됩니다. 개선되질 않아요. 더 나빠집니다. 왜? 내가 불만 불평을 아내한테 해봐요? 그러면 아내가 그냥 참고 있습니까? 그쪽에서도 불만 불평을 나한테 막 해대요. 그러면 둘이 싸워요. 결국은 더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는 말을 아내한테 해봐요. 그러면 아내도 감사한 말을 하죠. 그러면 둘이 관계가 좋아지니까 행복해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대화가 이런 겁니다. 감사하는 말을 하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지는데 불평하는 말을 하면 다 관계가 나빠지죠. 그러니까 불행해지는 거예요. 막 신경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바꾸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불만 불평이 나오면 하지 말자. 그리고 입을 딱 다물으셔야 돼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바로 결론을 지어야 되겠습니다. 말이 마그랑주라는 사람이 말을 했어요. 나는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보고 불행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다른 사람은 내가 가진 것을 보고 행복하리라 생각한다. 쉬운 예로 어떤 가정이 가난해요. 아주 가난한데 남편과 아내가 참 사이가 좋아요. 그런데 어떤 집은 부자예요. 부자, 돈이 많아. 그런데 남편과 아내가 날마다 싸워. 이 부자 이 집이 가난한 그 집을 보면서 나는 너네 부부가 서로 사이가 좋은 거 보고 너무 행복하게 보여. 자기 건 행복한 걸 지금 모르는 거예요. 부자로 잘 사는 거. 그리고
가난한 그 집을 바라보고 행복하다고 그러는. 이 가난한 집은 이 부잣집을 보고 나는 네가 행복하게 보여. 부부 사이가 나빠도 너는 돈이 많잖아. 자기가 가진 것이 행복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 된다, 그 말이에요. 성 프란시스를 괴롭히던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무신론자였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감사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루는 두 사람이 걸어가는데 맹인이 왔습니다. 프란체스코가, 이 프란시스란 이름은 프란체스코라고도 하고 프란시스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 프란체스코가 맹인에게 말을 했어요. 내가 만약 당신의 눈을 뜨게 해준다면 내 명령에 순종하겠어? 맹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을 했습니다. 어디 순종뿐이겠습니까? 평생 선생님의 충실한 노예가 되어 섬기겠습니다. 프란시스는 무신론자인 친구를 바라보며 날카롭게 말을 했습니다. 여보게 친구, 이 맹인은 자신의 눈을 뜨게 해주면 평생 노예가 되겠다고 말하지 않는가? 그런데 자네는 하나님께서 자네 눈을 뜨게 해주고 명석한 두뇌를 주었는데 왜 자는 하나님께 노예가 되지 않고 감사할 줄 모르는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말을 들은 그 친구가 깨달았어요. 아, 정말 나는 감사를 모르는 사람이구나 하고 감사하는 사람으로 변했다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감사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자는 불평과 불만으로 세월을 보내는 사람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감사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지만 불평하는 사람에게는 행복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시편 136편에 성경을 기록한 기자가 어떻게 감사했는가를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태양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말이에요. 해로 낮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여러분도 이렇게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눈을 감으십시오. 그리고 이 시간에 결단의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 남은 생에는 불만 불평은 하지 않고 감사만 하고 살겠습니다. 결심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결심의 기도를 합니다. 남은 생에는 하나님 불만 불평하지 않고 감사만 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육체에게 먹을 걸 주신 이에게 감사한다고 그랬습니다.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오늘 추수 감사절날 감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이 돼서 행복을 느끼게 하시고, 이제 불만 불평은 우리 입에서 영원히 나오지 않게 하소서. 감사하면 모든 것이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